7월 17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시편 149편입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만 시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신명기를 보고 나서 130편부터 쭉 봤는데요. 그 주된 내용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충분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 안에서 그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또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새 노래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계속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새로운 이유가 계속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 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의 의미하고 좀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라.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성도가 모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모이면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특별히 새로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게 성도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됩니까? 보시면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두 가지를 찬양하라 그럽니다. 첫 번째, 찬양해야 할 이유. 첫 번째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는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또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그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두 번째, 왕이신 하나님. 왕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찾아오셔서 인간을 직접 다스리시며 사람을 돌보시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며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근데 왕이신 하나님이 악한 분이 아닙니다. 악한 왕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느냐 혹은 그 나라의 백성이 얼마나 고난받느냐 행복하게 사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대통령, 왕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달려진 것입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김씨 집안이 3대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 결론이 지금 북한 사람들이 고난받고 있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해도 모자람이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춤을 추며 소고와 수금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할 이유. 앞에서는 창조주이시고 왕이시며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더 풀어서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좋아하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래서 성경에 가만히 보시면 신약이든지 구약이든지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와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십시오.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셨습니다. 신약에 오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집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4절을 보십시오. 4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기 백성이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되어 주기를 원하는 어떤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백성의 상이 있는데 그게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겸손하다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겸손하다는 것은 앞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겸손하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겸손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겸손한 자가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겸손함. 이것은 사람의 가장 큰 겸손, 나의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산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사람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으로 아름답게 한다는 말, 이 말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 밑에 보시면 5절부터 9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이런 은혜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성도, 그 사람들에게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방법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영광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겸손한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침상에서도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습니다. 침상에서도. 누워 자다가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침상에 누워서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침상에서도 누워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세요. 자,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두 날 달린 칼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칼은 뭘 하는 거냐 하면 7절을 보십시오. 7절 8절에 보시면요.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문 나라에 복수하고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자기를 해치고 자기를 공격하는 그 상대를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실제적으로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짓밟고 하는 것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3,000년 전에 얼마나 이런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때 힘이 없으면 당하는 것이죠. 쫓아와서 옆 나라에서 정복해 가면, 정복을 당하면 모든 사람이 여자건 남자건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상관없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칼을 들려 두 날 칼 달린 칼을 주셨다는 것은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경쟁사회입니다. 지금도 경쟁에서 도태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나를 공격해오고 나를 짓밟으려고 그러고 내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 세력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용감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시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런 영광,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런 영광,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 단 달린 칼을 주셔서 외부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는 이런 영광, 이런 은혜는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예, 모든 성도가 겸손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는 그 겸손함이 있으면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외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